여러분, 첫 번째 성탄절의 풍경, 제가 새벽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많은 풍경이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성탄절 첫 번째 풍경이 주는 이 성경은 허투른 말씀이 없어요. 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이 예수님 탄생하시는 엄청난 메시아 오심에 대한 이 빅뉴스를 천사가 알려줬는데 누구에게 알려주었냐면 제일 먼저 알려준 사람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런 상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경험했던 일들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목자는 당시에 천민군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목자들은 부정한 자로 여겼어요. 좀 더러운, 이게 몸이 더러운 것도 있지만 그 마음이 영원히 더러운 자다,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런 그 부류의 사람들인데, 천사가 제일 먼저 예수님이 오시는 이 온 세상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려주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 학교 어디예요? 잘 안 배웠어요? 어디입니까? 예? 목사님 배 보면 아는데 어디예요? 베들레헴 있잖아요, 그죠? 예. 만약 우리의 상식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곳은 예루살렘이어야 맞아요. 예? 이 엄청난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저 시골 떡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베들레헴이다. 이거 여러분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 인류의 왕으로 오실 분이라면 사람이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이 서울과 같은 이 수도에서 태어나야 마땅한 일일 거예요. 근데 왜 굳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유대의 왕을 넘어 모든 민족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면 당연히 화려한 궁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마땅한 일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화려한 궁궐 안에 5성급 이상 7성급 정도 되는 그런 아주 쿠션이 좋은 그런 침대, 그것이 예수님의 요람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요람은 어디였습니까? 말, 밥그릇, 말, 구유. 태어난 것은 마구간이었고 예수님이 누우신 곳은 말, 밥그릇, 말, 구유였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만왕의 왕, 모든 민족의 왕,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세상에 마구간에 태어나 말도 안 돼요. 왜 그랬을까?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시온 성가대가 찬양으로 고백할 거지만 하나님이 허리 굽혀서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 보내신 사건, 그게 성령의 사건이고 성탄인 거죠. 왜 하나님이 허리 굽혀 이 땅에 오셨는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 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이 땅에 있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은 저들을 사랑하신다, 저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서 그 어떤 사람도 제껴내어서는 안 된다,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예외가 없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 구원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이 당시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목자에게 소식을 알리신 거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거고 마구간 말구유에 예수님이 요람으로 오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짧은 시간, 그러나 짧지만 임팩 있게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또 모든 세대가 참여하기 때문에 저 아이들의 한계는 7분을 넘으면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7분 안에 빨리 메시지를 매듭을 쳐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고민해서 제가 정한 설교 제목이 뭐냐면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를 따라하실까요? 낮은 자를 향한 은총. 여러분, 그 낮은 자를 향한 은총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유대인을 넘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져서 동양인인 우리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또 개인적으로 나 같은 죄인이 어떤
복음성가 가수가 고백했던 것처럼 Why me? 왜 납니까? 벌레만도 못한 나에게 왜 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예, 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거기 뮤지컬 보면 I don't know how to love him 그 마리아의 독백이 나오잖아요. 예?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님이 나까지도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니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것처럼 그런 나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은 낮은 자로 오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국민일보 신문에 나온 잔잔한 감동과 교훈을 주는 이야기 하나 소개하고 제가 설교 마치고 행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제목은 이게 중요해요. 글의 제목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릎 꿇고 봐야 하는 초상화. 한번 들어보세요.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 박물관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수님의 초상화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기 위해 박물관은 늘 관람객들로 붐빕니다. 어느 날 한 유명한 화가도 동료와 함께 이곳에 찾아서 그림을 살펴보았으나 기법이나 색채가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아요. 내심 실망했어요. 이 소식을 친구에게 전하자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건 자네가 잘못 본 걸세. 그 작품은 마주서서 보면 안 된다네. 우리가 어찌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 보겠나?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보면 작품의 예술적 진가를 깨닫게 될 것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가는 다시 갔죠. 경건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그림을 다시 올려다 보았습니다. 순간 그 예수님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초상화의 얼굴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가 마음속에 꽉 밀려온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죠. 마음을 움직입니다. 깊은 감동에 사로잡힌 화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그림을 한참 바라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겸손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겸손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낮아지지 않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어찌 그 참모습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 안 된다는 거죠.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낮은 자까지 사랑하신, 구원하신 그 깊고 깊은 사랑에 감사하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경배하고 또 우리의 순례길을 완주할 때까지 더 낮아짐과 더 겸손함으로 마음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게 진정한 성탄의 의미일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는 한소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또 사랑하는 아들, 딸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